자,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후사 야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사실 야곱하면, 이삭하면, 아브라함하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깨지게 해주십니다. 정말 성경 곳곳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후사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야곱하면 누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보통 진실로 야곱의 초기 성품은 교활함, 속임수, 집요함, 이기적인 면모 등으로 대변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초기적인 성품을 지녔던 야곱이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면서 신앙적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을 뭐라 표현하나요? 버러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낼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드러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면모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면모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구속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선민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야곱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적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엿보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축복된 기도의 자리,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성품.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신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뜨겁게 부르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침노하는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바라시는 것은 마치 야곱과 같이 거룩한 신앙의 성품으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같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앞서서 한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성품.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기도의 자리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도전받고 변화되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먼저 거룩한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야곱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먼저 야곱은 사실 그 이름에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굴곡진 삶. 네, 써놓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굴곡진 삶이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 밀어내고 남을 대신하다, 남에게 속여서 빼앗다, 남을 속이다 뜻,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 누구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실이 있어요. 더불어 장자의 축복 역시도 자신이 좋게 말하면 침노한 자, 나쁘게 말하면 욕심을 내어서 속여서 빼앗은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든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든지, 이러한 모습과 굉장히 잘 맞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에 불과하고 거짓말쟁이 같은 야곱인데, 이런 야곱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곱하면 팥주, 장자의 축복,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했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야곱은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출생했습니까? 남의 힘으로 출생했습니까? 맞아요. 남의 힘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출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힘을 의존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즉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류는,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 복음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죄인된 인류는 예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곱이 태중에서 에서의 발 뒤꿈치, 그 태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태중에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야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과 그 은혜를 붙잡아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 진리의 모형이 된다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는 게 별거 아니게 우리가 지나쳤던 그 문장 하나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구원 진리의 모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것과 그냥 침노하는 자로서 축복을 침노하는 자로서 내가 가로챘다,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여 내 마음에,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조급증. 맞아요. 조급증이 있었어요. 조급증이 왜 생겨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조급증이 왜 생깁니까?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조급증이 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내 행동을 더 신뢰하고 내 감정적인 요소가 더 드러나다 보니까 조급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지금 이러한 행위가 야곱의 행위였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없는, 하나님부터 오히려 질책을 받아마는 행동을 야곱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이웃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연약한 자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발 뒤꿈치를 잡아서 끌고서 그 자리를 누가 가려고요? 내가 거기 서 있으려고 해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과 구원의 원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보이게 할 거예요. 어떤 그 틈에 내가 들어갔을 경우에 얻을 이익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여 있는 것이 마치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그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착각하게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기회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간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발 뒤꿈치만을 따라가는 그 순적한 길만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눈에는 반드시 이웃의 연약한 발꿈치가 보일 것입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을, 지금 저 발꿈치가 보이니까 저걸 붙잡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 저 사람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그걸 왜 끌어내려고요? 내가 그 위치에 있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며 내가 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동조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조 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조 세력을 구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죄를 짓는데 혼자 죄지지 않고 옆에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기 싫어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동조를 구합니다. 저 사람 이게 잘못됐어. 저 사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우리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위치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적인 눈을 밝히 보이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눈에 이웃과 영혼의 연약한 발꿈치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품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진 대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이익과 이윤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말씀만을 보고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섬김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해보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자에게 예비된 의와 평강 가운데 거기에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평강의 은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뜨겁게 주님과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고난 가운데 결국에 성화에 이른 전형적인 성도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의 모델이 무엇인지, 고난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친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은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결국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그랬나요? 굴곡진 삶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표정을 보니까 굴곡진 삶도 갑자기 새로운 말씀처럼 듣고 계신데,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굴곡진 삶을 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성도는 굴곡진 삶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삶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성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출생부터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이 신앙의 스탠다드를 딱 달리고 있는 이삭인 거죠. 그 아들은 어떨까요? 금수저. 갑자기. 네.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죠.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이 몇 세의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고개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 40세에 결혼해서 바로 자녀가 나왔나요? 아니면 그 후에 나왔나요? 20년. 맞아.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같은 날에 나왔는데 40세에 결혼한 부모님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낳은 자녀가 야곱이고, 그것도 야곱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에서와 동시에 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삭의 가족 가운데 뒤늦게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야곱의 출생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갓 결혼한 부부에게 하는 말, 그것도 아주 조금 늦게 결혼한 부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일단 자녀를 낳아. 근데 기왕이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대를 이어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단순히 아들만을 빨리 낳아라 라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덕담에 담긴 것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축복된 일이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래도 좀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가지는 거,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된 일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자녀의 출산이 가정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순탄한 결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순탄했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은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죠.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땠나요? 기도로. 나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희생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신 영혼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자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굉장히 형통하고 무탈해야 되죠. 근데 20년간 자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원만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삭도? 이삭은 뭐가 있었을까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부담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부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20년간 자녀가 없는 상태의 눈치 보이는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떠한 압박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년간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믿음이 있는 이삭과 리브가예요. 하지만 초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담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 보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정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불운한 분위기가 막 감돌았던 겁니다. 불운한 분위기. 초조하고 다급하고 혹시 내 아들도 지금 이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이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겨우 낳게 됐는데 얘까지 그러면 어떡하지? 이상 어떻습니까? 20년 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해서 이게 순적했는데 여기서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운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그런 환경 탓에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무언가의 결핍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년간 잉태하지 못한 그 엄마 리브가의 고통이 매우 컸을 거라는 거죠. 매우 컸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자식을 생사하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그냥 따라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야 감사가 있지 나중에는 이게 당연시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와준 건 당연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20년 동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이가 임신했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생사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엄마 리브가는 굉장히 지금 고통이 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그런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즉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이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섭리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라기 선지자나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그들의 어떤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서 그럼 야곱은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예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형통하고 무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랑받는다고 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우리를 선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증거들을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물론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받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편애가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고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는 이렇게 나눠진 사랑, 동일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가 가득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기보다는, 야곱의 인생을 체험받게 하기보다는 그의 삶에 고난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셨어도 내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안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나도 역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알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무엇인지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피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보세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스탠다드한 신앙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들의 삶의 고난을 가중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으로서 자녀를 대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라고 하면서 얘는 막내라서, 얘는 장남이라서, 얘는 둘째라서 이러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내가 편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편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더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의 자녀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의 편애로부터 인해서 사실 고난이 더 가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어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진 않았는지요.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시사 나의 이런 편애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한 거죠. 왜요? 불안하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누굴 사랑해요? 큰 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람은 보통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엄마 리브가 날 사랑하지 라면서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 왜 형을 더 사랑하지,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지 말고 아빠까지 사랑하면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딱 성취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참고 기다린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에서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이 둘만 속여서 장자권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으니 하갈을 취해서 낳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일 거야 라고 했던 똑같은 착각의 죄악을 동일하게 범죄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성급하게 성취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죠.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실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잘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이 속임수는 눈앞에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야곱 자신에게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야곱이에요. 세상에서 평화롭게 자란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그러한 편애로 인해서 속임수와 장깨에 물든 성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후사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깨질 대로 다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삼기 위해서 단 한 점까지도 정결하기 위해서 피난편으로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함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에게 한정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임수와 장깨로 물든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 우리 것이 아니고 순적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고 우직하게 하나님께 침노한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평강이 그의 삶에 깃들이기 위해서는 그 성품이 거룩해져야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야곱이 그 성품이 거룩해져야지 야곱이 원하는 참된 평강이 그의 삶에 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큰 시련과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쓰시기 위해. 맞습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터지게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가 터지게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터지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터져요. 이 모든 공통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매여 있는 바가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나의 애착이 터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녀의 애착이 있어요. 그럼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또는 자녀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줘요. 내가 건강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건강 부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줍니다. 또는 내가 물질에 연약해요. 그럼 물질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사단은 여기에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매여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내려놓기 위해 해결돼야 된다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이것이 응답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함. 그렇습니다.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물질을 통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건강을 통해 거룩하길 원하시고 관계를 통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성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거룩해져야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속임수, 인간적인 장깨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편애를 받았던 거를 채우고 보상받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고 거룩한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죠. 편애예요. 편애를 당하다 보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받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속임수로 채우는 거예요. 속임수로. 잔꾀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여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만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불의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그 대가를 찾으시게 만든다라는 거죠. 의와 진리로 그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야곱의 여러 가지 허다한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에서의 발 뒤꿈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서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은 뒤에 그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없었어요. 여전히 부족함만, 난 이게 부족해, 난 이런 부분이 안 돼, 난 이거 지금 불안해, 계속 자기 안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이삭의 권유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이미 악감정을 품고 있죠.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악감정을 품고 있을까요? 동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편애로부터 형 역시도 감정적으로 결여됐다는 거죠. 형 에서도 결국 야곱과 동일하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나 이거만은 내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잖아, 아빠만 날 사랑하잖아, 그럼 장자권 정도는 내가 가져야지. 근데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야곱과 동일한 감정적인 결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악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도피 중에서 베델 벌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변치 않고 야곱에게도 주셨으며 인생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한 상태예요.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근데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는, 내가 채움받는 것보다는 나에게 부족한 부분만 보고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투덜거리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시간에, 연단의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단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야곱은 거룩한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죄의 대가 다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섭리하기로 작정하셨은 것을 당신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비록 위험한 광야길 같은 세상 속에서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으며 우리를 쓰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실성에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허다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허다합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냐, 너가 대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뭐가 있냐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뭐가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는 나의 자녀야.
너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야. 너의 사업장은 내가 친히 거하는 사업장이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야곱은 그의 행위로만 볼 때는, 그의 상태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육신적인 인간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내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야곱은 그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오직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선택하신 사실에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야곱보다 낫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야곱과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의 극치를 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 그 모두를 통틀어서 그들의 악한 면만을 모아도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공로를 세우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인생이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마치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 이거 역시도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공격을 받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은혜였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없는 것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본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보호받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체험받아 보려고. 여기서 체험은 신앙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보상받아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위로받아 보려고. 주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미 그걸로 게임 오버입니다. 사단은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너의 자녀들을 봐,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잖아. 너의 상황을 봐, 지금 이런 부분 채워져야 되잖아. 너의 지금 환경을 봐, 지금 이 상태에 너 정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겠어? 불안하지 않겠어? 계속해서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절대 결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차라리 결단해서 가서 실패를 경험하면 나요. 그럼 최소한 다시 돌이키려고도 하거든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알고 머뭇거리게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는 머뭇거리게 한다는 거죠. 조급해서 말이 빨라집니다. 조급해서 행동이 먼저 앞서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릴 때 이끌어 주시고 주저할 때 택하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연약해져서 슬퍼할 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슬픔의 자리를 희락의 자리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 좋아요. 계속 속임수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이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됐어요. 어디에서 봤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으니까 어떤 성품을 병해야 되나요? 겸손한 성품으로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새겨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야곱의 지금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인간적인 체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자포자기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나 정말 험난한 세월 보냈다. 이제 됐다.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버러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명의 인간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 인간적인 노력을 한 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자, 자기중심적인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는 재력도 없었죠. 권력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게다가 장자,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떤 분깃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보장성 있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은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 보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거쳤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내가 영적 이스라엘 된 주의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권속들아 너희가 바로 이러한 자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부를 보세요. 후반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곳, 희망 없는 곳, 그저 어두운 곳에서 잠식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 주셨다는 거죠. 마치 태중에서 야곱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오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잠식되어서 연약함만을 드러내고 채움받지 못하는 그런 결여된 우린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이에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들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분명 버러지 같던 야곱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된 야곱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야곱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바와 비라가 있었어요. 이들에게서 아들 12명이 나왔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그리고 아셀, 요셉, 베냐민, 그리고 딸 한 명 디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 내용은 요셉이 아이러니하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복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겠습니까? 과연 야곱만 봤을 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된 야곱이 이런 기업을 어떻게 인정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일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업을 허락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제일 감사한 거는 그 기업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축복받기도 버거웠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써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니까 기업이 생겼고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결점이 허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에 힘쓰는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감히 누구를 축복할 수 없는 자이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셔서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로 거듭난 자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은 영혼의 연약함을 틈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함, 공동체의 연약함을 틈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고 아끼며 사랑하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아들 포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권한도 없었던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이 놀랍도록 기업도 허락받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허락받은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영광스러운 저 천국 여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믿음의 후사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가장 걸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믿음의 후사인데 이 마음 가운데 결여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편애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자꾸 그 조급증으로 인한 속임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초청해 주셨어요. 왜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겪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놀라운 권능의 편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우리의 부르짖는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업된 자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 된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예배입니다. 나의 삶은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얻고 낳기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끊었기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는 가운데, 어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 눈이 지금 다른 부족함을 볼 수도 있어요. 어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신부터가 은혜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약속된 열매를 반드시 받아 먹고 누리게 될 거라고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여,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